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오늘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무거운 짐 지고 힘겨웠던 심령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안에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주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단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진쳐 둘러주시며 이 성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서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리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우리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엄밀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심탁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는 참혹한 세상에서 하루 동안에도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시는 은혜로 별일 없이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가 가득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드리니 저희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보잘것없는 나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나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에 올 때는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나왔는데 연약한 저희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시마다 때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자탄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다고 기죽지 않고 세상을 바라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월 한 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높은 파도가 몰려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일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평안한 날을 만드는 것은 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하나님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저희 마음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저희의 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14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야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 546장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우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기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믿음으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3절 4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한 주간 주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주의 전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키지 못하도록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부복하고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귀를 열고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가슴을 치며 회개도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베레아 성도들처럼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봉독기 올린 말씀 가지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선 그루터기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새벽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묵상이 이번 10월 달을 통해서 마치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참 많았는데요. 이 말씀의 마무리,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51장까지 예언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BC 586년에 일어난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3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듯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시기까지 그래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이때가 BC 587년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제11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앞에 6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3차로 공격하고 포위한 상태에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이게 18개월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백성들이 버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지금 이 순간은 어느 시기냐면 한 달 정도가 흐른 시간입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요 야전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 안에 주요 건물인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 또 고관들의 집까지 다 불살라 불태워 버리고 이제는 성벽마저 다 헐어버린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 그 땅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땅은 자연 상태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이 어떤 땅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정작 어쩌면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400년 만에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멸망하는 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땅에서 거주하게 하셨어요. 결국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이 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아니 믿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의 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우상을 숭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처럼 이 남왕국 유다는 자신들보다 먼저 100여 년 전 아수르에게 멸망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철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우상을 고집하며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므로 하나님은 오늘 이 예레미야를 포함한 이사야, 하박국, 스가랴 같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남왕국 유다를 결국에는 멸망시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분의 정하신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는 여정까지도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남왕국 유다의 이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계속된 역사 속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좀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폭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간섭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길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그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를 통한 멸망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그래서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당신들을 심판합니다 얘기했을 때 그들이 적잖이 반항을 했던 것을 여러분 아마 예레미야를 읽어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분의 방식으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51장에서 마칩니다. 우리가 51장 64절에 보면 화면에도 나오지만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마무리가 돼요. 51장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럼 제 52장은 뭐냐? 이 52장은 추가로 편집되어 뒤에 붙여진 것으로 예레미야의 부록처럼 존재하는 장수인데요. 이 52장은 뭘 의미하냐면 51장까지 계속 예언되고 선포되었던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52장의 본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날짜가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 본문 속에 시드기야 왕에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드기야 마지막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징계를 위해 선택한 심판의 도구인 너 바벨론에게 충성하면 내가 다시 너를 그렇게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멸시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토록 얘기했어요. 심지어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그에게 맹세하게 했지만 그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결국 그런 시드기야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앞에 10절과 11절에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충신들이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급기야는 그 마지막 광경을 목격한 그 눈, 정말 그 눈을 뽑힌 채로 노수채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막바지에 이 예레미야를 통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이후로 시드기야, 여호야김 왕, 여호아스 이런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돌아오라. 듣지 않았고요. 결국 이들은 비참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징계를 감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여지를 남기시며 그들에게 구원과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정말 최후까지도 우리에게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시드기야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주신 기회가 뭡니까? 그냥 시드기야는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벨론에게 충성하면 그래도 그렇게 비참한 최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이 사람은 던져버렸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심을 외면하다가 결국 자녀들과 자기 신하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육신의 눈마저 잃어버리고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철저하게 사랑이죠. 철저한 사랑이에요. 조금 전에 살펴본 역대하 36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우상을 쫓는 일을 따랐고, 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선지자들을 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에 타락상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손을 내어 주신 것, 철저하게 사랑인 거죠. 철저하게 사랑인 거죠.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좀 우리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리를 심판도 징계도 안 하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데 왜 심판을 해?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해? 아프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무조건 오냐오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식 망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매를 아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그래도 듣지 않으면 심판도 하시고 여러분 징계도 하십니다. 어쩌면 그 심판과 징계가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로 그 상황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징계받고 심판받는 그 상황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신 것 같고, 또 그렇게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낄 수 없어도 그분의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분명 유효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52장 끝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렇게 마지막 멸망시키시면서 31절에서 34절에 이런 일들을 하세요. 남왕국 유다의 시드기야 직전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인데요, 원래는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즉위했는데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예요.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개월 동안 즉위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별로 없지만, 그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바벨론 왕의 특별한 사면이 있게 되고, 그를 바벨론에 끌려온 다른 정복된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주었음을 기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라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날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온 세상의 망치로 철퇴로 쓰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만이 아니라 애굽을 비롯해서 이집트를 말하죠. 애굽, 에돔, 암몬, 모압, 블레셋, 엘람, 다메섹,
게달과 하솔, 심지어는 아수르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도록, 다 정복하도록 하셨어요. 사실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제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쪽이요. 근데 그 땅에서부터 여러분 또 하나의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문명까지 먹었습니다. 그죠? 소위 말해 먹었어요. 그 지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삼각주 지역이 어마어마한 영역을 바벨론이 제국을 유지했습니다. 정말로 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 남왕국의 여호야긴 왕을 어떻게 해요? 특별 사면하고, 그죠? 다른 왕들보다 그를 높여주고, 사실 그의 죄수 의복을 갈아입혀서 어쩌면 평상복을 입혔겠죠.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유를 준 겁니다. 평생 동안 왕 앞에서 같이 먹었다. 식사를 한 상에서 먹었다. 이것은 옛날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큰 은혜죠. 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역사의 희망의 서막이 그렇게 시작되어 가고 있는 거죠. 심판 중입니다. 심판 중에 있어요. 근데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여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80년 전에 준비시키셨어요. 그죠? 80년 전에 준비시켜서 그를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를 훈련시키셔서 결국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던 그 일들. 그냥 우연히 모세를 떡하니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이 순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더 잘한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건 재앙이지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까닭에 우리가 한 주간 죄악 가운데 살았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죠? 그냥 아침에 주일이네 준비하고 여러분 그냥 옷 챙겨 입고 잘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 누구의 부르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성전까지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분의 약속대로 온 세상의 역사를 통해 그분의 구원과 섭리를 지금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과 섭리 또한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진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현실로만 하나님을 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오감과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렸는데 묵상했던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향한 또 우리 세방뼈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마스크 쓰고 인사하세요. 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요.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계시해 주신 책이거든요.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영어로 reveal입니다. 드러내 보여주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책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제가 반대로 여쭤본 거예요. 바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대를 우리가 분별하여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죠. 제가 금요일에 은혜 기도회 때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간증, 제가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은퇴 1년을 앞두고 2007년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하셨던 설교인데요. 자신이 49년 동안 전 세계 80개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게는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었대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결핵이나 이런 폐질환 이런 걸 통해서 심장질환, 그래서 자기는 질병의 창고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요. 그런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비행기도 쉽게 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는 건 더 어려웠겠죠. 비행기만 타면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막 통로에 들어 누웠답니다. 막 스튜어디스가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일으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계시를 주셔서 암이 낫고 절름발이가 낫고 폐병이 낫고 관절염이 낫고 이런 것들이 나았다고 여기저기서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이 오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에게는 그런 치유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하나님 왜 저들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왜 나는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물어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대요. 한 번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 이하 이 조영기 목사님이 온다고 하니까 모든 정부 관료들까지 해서 5만여 명이 스타디움에 모이는 큰 집회가 코트디부아르에서 열렸는데요.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심장 발작이 오셨대요. 심장이 막 150번, 200번 막 팍팍팍팍 뛰고 거기다가 저혈당까지 와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랗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의 소개로 단에 어쨌든 쓰게 됐는데 정말 못 일어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나를 고쳐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강단에서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만 하시더래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래서 아버지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의 그 조영기 목사님의 간구에 반응을 하지 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지. 여러분 동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믿음을 선택할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더라.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말이 좋아 믿음이라고 하지만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믿음을 선택해야 될 때는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일어나셨대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또 코트디부아르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면 또 그 사람들 언어로 불어를 쓰니까 불어로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욱 신경을 곤두서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30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 자리로 초대하는데 수천 명이 막
앞으로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 광경을 보고 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해석할 수가 없구나. 자기가 그 몸을 가지고, 그 만신창이 된 몸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고 자기가 고백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해석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대. 그래서 그 순간 조용히 목사님이 이러셨대. 하나님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좀 고쳐주세요. 저들을 고치시는 것처럼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자기를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더래요. 자기가 목회 사역을 50년간 하시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때였노라고 그것을 고백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용기 목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믿음은 선택이라고. 믿음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것.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바람치고 다 파도 소리 나고 물보라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오감이, 그죠? 그의 지각이 믿음을 흔들고 그로 인해서 믿을 기분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할 때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을 믿음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다. 또 백부장 야이로가 딸의 병 고칠 것을 구하러 갔을 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나왔을 때 종들이 연락이 왔죠. 이미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야이로가 믿기로 선택했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사치품이 아니더라. 믿음은 사치품이 아니더라. 분위기가 좋고 로맨틱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믿을만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억센 바람이 불러오고 좌절과 절망이 파도쳐오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그런 안 생겨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나는 믿었다. 믿을 만한 기분이 아니고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 아마 습관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셨나 봐요. 되게 빨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이거 받아 적느라고 힘들었어요. 나는 주님 말씀대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믿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생명을 걸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내가 믿다 죽어도 설령 죽어도 내가 좋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들이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눈의 증거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감각이 없어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어떤 실마리가 있고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현상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징조도 없고 현상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70만 명의 교회를 이루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믿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하고 결연한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분이 탁월한 능력, 실력도 있으셨죠. 물론 있으셨지만 정말 조용기 목사님으로 위대한 인물 되게 만드셨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철저한 믿음. 생명을 건 믿음. 내가 믿다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리고 끝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이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백성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다 땅에 남겨진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의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았다는 건 뭡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위해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표현으로 렘넌트라는 표현을 쓰죠. 사실 이 단어를 좀 다른 이단 쪽에서 쓰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단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포로가 된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나중에 벌어진 역사를 알고 있지만 다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또 남겨진 백성들은 그동안 그 유다 땅을 지키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되어서 이 포로된 자들을요, 하나님이 3차로 그들을 멸망시키셨는데, 이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실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시키시게 되죠. 결국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게 하셨음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망 중에도 고통 중에도 실패 가운데서도 언제나 남은 자 그루터기를 여러분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배임을 당해도 나무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관뼈를 위해 남겨두신 거룩한 씨, 저는 그루터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관교회가 36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 울고 웃었던 시간들 있으셨죠. 그 시간들 중에 이 성전을 성도들이 가득 메운 시간들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 시절에 비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많이 미약해 보이고 작은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 달간 묵상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세관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실 그루터기로, 거룩한 씨앗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정말 생명 걸고, 내가 믿어도 믿다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삼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썼으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관뼈를 위해 남기신 그루터기요. 너무 깁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관뼈를 위해 남기신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의미는 아셨죠? 네, 그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관뼈를 위해 남기신 그루터기요 거룩한 씨앗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 곡 고백하겠는데요.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 가사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또 내가 그런 주인공 되게 해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들도 바라보며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 예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시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실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달라요.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낀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 찬양하게 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옆에 분들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한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며 너를 통해 하시는 길.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습도 다르고요. 하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은 완벽하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런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우리의 기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귀한 심령들 단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앗으로 그루터기로 삼아주셔서 이 세관계 가운데 행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주보에는 621장으로 나갔는데요. 620장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자리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옆에 분들 좀 바라보세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님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한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공동체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주님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 예수는 강하시니 주의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받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세광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상 속에 거룩한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주님 생명나무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는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쓰고 남은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먼저 구별하여 정성껏 하나님 준비했던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하늘 창고에 하나님 가득 쌓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이 예물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 선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존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생일 감사헌금으로 또 하나님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가장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되 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하나님 축복의 샘이 마르지 않아 하나님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형통한 삶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라지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 매 순간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묵상하며 주의 은혜를 보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림 바여 쓰임받기에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나누어도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유함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억만원씩 11조하는 믿음의 거부도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온 세계 열방을 향해 믿음의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셨는데 저들을 섬길 사역자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청빙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 다음 세대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세강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말로 자자손손대대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를 하나님 물려가며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평안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군부대 유학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깊이 아시오니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특송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찬송을 불렀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 특송으로 섬기실 기관, 구역 성도님들 찾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지 못하는 성가대를 대신해서 찬양이나 연주로 예배를 섬겨주실 분들 있으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저녁부터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혼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실 수 있다면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회 후에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1일 동안 차량 운행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니엘 기도회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를 대체하고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 예배는 11월 15일 셋째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과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각 기관별 정기총회 11월 다섯째 주 11월 29일까지 마치시고 12월 첫 주까지 경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운영위원회 모임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이 운영위원들은 예배 후 본당에 남아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미화봉사는 제2 남전도에 섬겨주시겠고요. 예, 오늘 이번 주에 우리 집사님 특별히 오늘입니다. 참 복이 있으세요. 강선희 집사님 오늘 생일을 맞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같이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 소식을 나눌 건 우리 박성국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입원을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식당에서 좀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다행히 정말 위급한 상황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고 지금 이제 손가락을 좀 다치셨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집사님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시죠? 식당에서 이제 국수 뽑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곳에 이렇게 손이 좀 들어가서 사실 되게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행히 이렇게 살을 떼어서 이렇게 재생을 하는 수술을 받으셨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다행히 박 집사님이나 임 집사님 이만하길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간증을 고백할 날이 또 오게 하시지 않을까. 예, 정말 염려 많이 했는데 많이 낙심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전화 나눴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갑작스러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이만하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 박 집사님이 다 두 손을 다 못 쓰세요. 왼쪽은 다치셨는데 그래서 임윤희 집사님이 거의 지금 24시간 붙어서 모든 수발을 다 들고 계시는 상황인지라 당분간 예배를 못 오게 됐다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어제 연락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쾌차하실 수 있도록. 박 집사님 각막 수술 잘 되셔서 또 이러셨는데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신촌 연세병원은 연세 세브란스가 아니라 신촌 연세병원이라고 하는 다른 병원이 있더라고요. 마포에. 그곳에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뭐 지금 뭐 이번 문병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전화라도 한 번씩 넣어주셔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안부 전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선희 집사님 우리 생신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선희 집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 오늘 여기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들을 걸어왔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헌신하며 여기까지 하나님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날도 주 안에서 너무나도 복되고 존귀한 삶이지만 우리 집사님의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존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거룩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정말 하나님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회복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집사님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우리 집사님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 가슴속에 품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아시지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영수 집사님과 이루어가는 귀한 가정도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복음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두 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가정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서연숙 권사님의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 하나님 당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자자손손대대로 물려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 현숙한 아내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성도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강 집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된 남은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축복하며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우리가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 또 정 목사님께서는 아이들 베이비시터로 이렇게 애들을 챙겨주고 계셔서 또 우리 이렇게 오 집사님도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이렇게 다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고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는 좋은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우리 세광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기피하는 교회 우리 세광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 믿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거룩한 씨앗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고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세광교회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며 거룩한 씨앗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미래와 소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